얼마 전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3차전 경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자그마치 18회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원래 야구 경기는 9회까지 진행되는데 이 경기는 계속 승부가 나지 않아 경기 시간이 7시간 20분까지 진행이 되었고 연장전 13회에 상대방 팀이 2대1로 지고 있다가 홈런으로 투아웃의 홈런으로 18회에 3대2로 역전으로 끝났어요. 역전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역전이라는 단어는 반대 상황으로 뒤집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많던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세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는 역전하기 위한 많은 열쇠들이 필요합니다.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인사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너무 소소하게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인사는 사람의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으로 인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의 열쇠뿐만 아니라 인생의 형상을 바꿀 수 있는, 형세를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초, 열쇠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번 인사 설교 다음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19장 내용이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불로 몰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아납니다. 그의 가족도 살아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두 망해야 될 상황에서 형세가 바뀝니다. 이것을 역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롯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을까요?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 롯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돔성에 나올 기회를 주고 있고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소돔성 밖으로 나올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사였습니다. 인사가 롯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고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출 빛,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사이고 인사는 인생의 기본기임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하고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의 룻입니다. 저도 혀가 짧아서 룻하고 막 헛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나와요. 이 엘리멜렉은 판단의 착오로 가족을 몰락시켜요. 모압으로 이사갔죠. 그곳에서 죽음을 맞아요. 롯의 남편 역시도 타국에서 죽고 맙니다.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룻은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녀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요. 그때 보아스에게 룻은 인사를 하고 보아스도 룻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통하여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 결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녀가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 한마디가 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였다.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 책에 보면 리서치가 나왔는데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인사인데 그 중에 한 잔이래요. 커피 한 잔 아니겠다. 지금은 커피가 아니겠죠. 그때는 그냥 믹스 커피겠지만 지금은 아메리카노 아니면 안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으로 룻의 인생은 봄날이 되었고 보아스도 이 결혼으로 인하여 다윗 왕의 가문이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나 룻이나 서로 인사가 없었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사는 착한 행실이고 이건 빛입니다. 인사라는 빛을 통해 밝아지는 거죠. 이 인사를 통하여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주위에 인사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인사하는 모습을 본 사람을 통하여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엘라이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랍비가 살았던 지역은 1930년대의 다니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산책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주치는 사람에게 모두 다정한 미소로 정겨운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가운 아침입니다. 신나는 아침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인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같이 인사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달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요. 몇 년을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니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다 기억하며 인사를 한 것입니다. 한편 도시 근교 농장에 한 독일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랍비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니 매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랍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밀러 씨. 그도 랍비가 인사하니까 인사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랍비가 인사하니까 따라서 인사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랍비님.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랍비는 산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밀러 씨는 농장을 떠나 나치 친위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랍비는 가족을 모두 독일군에게 잃어버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수감된 유대인 전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선별은 장교 한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였습니다. 마음만 열리면 살고 죽고 그런 일이 결정나는 그런 수용소였죠. 한 나치 장교 앞에 서면 오른쪽, 나치 장교가 왼쪽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장교가 그렇게 결판하는 건 자기의 느낌대로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였죠. 당시 랍비는 오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 이미 걸어다니는 해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줄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른쪽 왼쪽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낯이 익었습니다. 랍비는 그 목소리마다 그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누구시. 좋은 아침이에요, 누구시. 목소리에 따라 이미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밀러였어요. 자기가 밀러 씨도 모르고 밀러 씨도 자기를 몰라요. 왜요? 해골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치 장교가 될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아침이요 밀러 씨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밀러 씨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밀러 씨도 늘 듣던 목소리 아닙니까? 얼굴을 봐서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랍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랍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웃고만 있었죠. 몇 초였어요. 3초 4초 사이에 밀러 씨의 지붕이 랍비를 향하여 오른쪽이라 한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랍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니라 수용소 중에서 제일 안전한 수용소로 이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랍비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인사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인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인사를 항상 건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랍비가 평상시에 인사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목소리를 기억하는 그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인생 역전을 못했을 것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그때 이후에 기업들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곳곳에서 구조조정의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런데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의 80%가 실력, 학력,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또 직원들끼리 실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요, 정말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거의 다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인사 하나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장님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았대요. 인사 하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그때 했대요. 버릇없다. 또 부모가 누구야? 부모 욕을 한다는 거죠.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 저 사람은 인격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어요. 인사성 밝다. 그 사람 참 괜찮다. 그 사람 됐다. 이 사람이랑 일하면 미래가 보일 거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아이 인사성이 그런 말 안 해요? 부모가 누구야? 가정교육? 얘 될성 싶은 떡잎이다. 나무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국 미인대칭운동본부 대표 김기현 목사는 인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인이잖아요. 인사. 미소 인사. 모든 인생의 기초가 바로 인사이다. 인사. 하나님은 인사를 아주 귀히 여긴다는 거죠. 왜요? 인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인사는 성공의 패스포트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요. 인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학교를 가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 안 하는 모습.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아는 몇 사람의 외에는 별로 인사를 안 합니다. 맨날 아는 사람 뭐 인사 계속 그 사람한테만 인사한다. 교회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인들끼리 쳐다만 봅니다. 얼굴만 봅니다. 그리고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김기현 목사는 말합니다. 인사는 사람됨의 척도다. 인사는 예절의 첫 단추이다. 인사가 없는 사회는 지옥 같다. 인사만 잘해도 어디서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미래가 열린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인생은 역전의 기회가 온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 그 집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그래요? 인사하라. 그 말 아닌가요? 샬롬을 빌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집에 사람이 인사받기 합당하면,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빈 인사에 그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면이에요. 맞습니까? 인사를 받아주면 그 인사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인사를 받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눈만 땡글땡글 보면 안 되고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빈 축복과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가다가 인사 안 받았다 그러면 가갖고 따지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아싸 내가 빈 평안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과 빗대어 설명한다면 인사도 해당되겠죠. 인사를 주라. 그리하면 우리도 인사 받을 것이고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인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요.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인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 빛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어두운 세상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특히 성도의 인사, 가장 기본적인 그 인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따뜻해지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되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사한 사람을 통하여 누구처럼 그 랍비처럼 밀러라는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서 인생에 역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들이 유독 롯의 집안과 롯의 인사에만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복형 인사입니다. 1절 볼까요? 이 인사를 해야 역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물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기본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저녁 때 시작. 마침 롯이 앉아있다가 자 그들을 봤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났지요? 먼저 일어났지요? 가갖고 영접했지요? 땅에 엎드렸지요? 인사했지요? 그러면 롯이 먼저 인사했어요? 저쪽에서 먼저 인사했어요? 그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정복형 인사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복이라는 단어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인사와 연관을 시켜버리면 뭐가 되냐면 적극적 인사가 돼버려요. 우리는 정복형 인사가 돼야 돼. 아멘. 그럼 룻의 인사는 어떤 인사였는데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일어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정복형 인사를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지금은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가을이죠. 입동은 지났나요? 네. 그러면 가을에는 넓은 논밭에 논에 뭐가 익어요? 벼이삭이 익어가죠. 그럼 벼는 익을수록 인사를 잘해요. 고개를 잘 숙여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내가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내가 속이 뭐 한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사람이다. 먼저 인사한다는 건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다. 내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먼저 숙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시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나는 속이 꽉 안 찼다. 나는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복형 인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를 해야 해요. 이 인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인사에 롯의 인사였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요. 근데 롯만 그랬다니까요. 먼저 일어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 인사에 그들이 멈춰 서서 그 집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몰살당한 상황을 역전시켜놓은 거예요. 정복형 인사가 돼야 돼요. 인사와 관련된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아침 인사 말 하나를 바꿨더니 남편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여보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가 먼저 인사를 할까요? 여자가 속이 꽉 차서 그럴까요? 남자들은 속이 안 차서 그럴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남자들은 철이 잘 안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보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에 귀한 여보
스페셜한 여보, 잘 다녀오세요. 당신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아내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복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의 업무 능력들이 150%가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들은, 자, 여보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여러분이 속이 맞습니다. 속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남편들이 또 먼저 인사하면 또 그것도 좋은 거겠죠. 성도 여러분, 정복형 인사를 잘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한 인사 10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5가지를 들었죠. 맞죠? 오늘 이 10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정복형 인사들은 모두 다 뭐냐면 먼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하라. 나옵니까? 인사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고 고개가 아니래요. 성숙한 사람이고 속이 꽉 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사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숙였다. 그럼 조금 더 숙이시면 되겠죠. 아멘. 아멘. 이런 분위기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찾아가라. 먼저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맨날 본 사람한테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형 인사는 그게 아니에요. 본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이라 오랜만에 보는 사람 또는 처음 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 이게 바로 정복형 인사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보잖아요. 맞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지만 뭐 예배 계속 나오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나 저나 한 번 보는 건 저 뒤에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찾아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인사법이 아니에요. 찾아오세요. 괜히 인사 목사님 안 했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알겠나요? 셋째, 미소로 다가가라. 인사는 하는데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받는 자도 그 인사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밝게. 알겠나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에 살짝 미소 띄면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는 좀 밝게. 넷째,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라. 그래야 호감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밝은 미소. 다섯 번째는 따뜻한 스킨십. 동성끼리 악수하시면서. 악수도 너무 세게 잡으면 미운 줄 알아요. 또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세게 잡으면 안 돼요. 또 살짝 잡으면 애정이 식었다 또 그래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저 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잡으면 또 그렇고 살짝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잡는 연습을 좀 하고요. 이렇게. 여섯 번째 이제 추가합니다. 마음으로 인사하라. 먼저 마음으로 인사해라. 왜요? 인사에 뭘 담아야 되냐면 마음을 담아야 상대방이 반응을 해요. 일곱 번째,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가를, 여러분 인사했죠? 근데 그 인사에 대해서 저분이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상해요. 그래서 혹시 인사를 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면 아하, 내가 빈 인사가, 내가 빈 말이, 축복이 합당치 않으니까, 안 받으니까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인사했는데 왜 안 받는다고 와서 따지거나 오해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대가를 바라는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인사는 뿌리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인사 10계명 여덟 번째, 칭찬을 통해 가로 열고 감사를 통해 인사를 빛나게 하라. 먼저요. 그래서 인사할 때 뭘 집어넣으면 좋냐면 말을 하되 감사하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일본의 NHK 방송에 사회각계강적 리더에게 일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다는 말을
상대방이 하도록 기다리는 게 정복형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정복형이에요. 그래야 다른 인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사예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축제 릴레이를 해야 하네요. 벌써 2주째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자 그랬냐면 감사 커피 릴레이를 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순종하는 분들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훈련받은 분들이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비전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에 감사한 분에게 5가지 감사. 카페에 가면 다 쓸 게 있어요. 그리고 커피나 호빵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 그 모든 비용은 네팔 도서관, 네팔 신학 도서관을 세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 그래요. 누가 나에게 커피와 오감사를 줄 때까지.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복형 인사가 아니에요. 남다른 인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남다른 그 얘기했잖아요. 남과 다른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 역전을 원합니까? 달라야죠. 하나님 보기에 다른 인사여야 되고 남들 보기에도 달라야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오감사를 쓰시고 먼저 커피와 뭐 이런 것들을 주시면 받은 분은 또 가만히 있지 말아요. 하나만 더 오면 난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받은 분들은. 알겠습니까? 왜요? 이러한 감사 커피 릴레이를 먼저 하는 것이 남과 다른 인사의 중요한 원칙이고 칭찬 인사예요. 다음요. 9번째. 연습을 통해 인사를 완성하라. 인사도 운동 똑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까 밀러 씨처럼 인사가 습관이 되면 극한 상황에서도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인사를 통해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는 거죠. 10번째. 시간과 장소를 그러면 가장 인사하기 어려운 장소가 어딜까요? 남자분들. 화장실에서 소변하고 있는데 이제 딱 이거 어떡할 수도 없고 눈을 딴 데 돌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인사해요. 시원하게 드세요. 아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교회분 여러 번 만나는데요. 안 되고요. 그냥 볼 때마다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인사 설교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약의 이 영적 약발이 딱 2시간 가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목양실에도 막 인사하는 소리 하하 들렸는데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요. 또 할 거예요. 하여튼 인사에 관련된 책들은 다 사서 계속 읽고 또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합시다. 인사 10계명 정복 인사입니다. 정복 인사는 먼저를 늘 집어넣으십시오. 먼저 칭찬, 먼저 감사, 먼저 인사,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으로 인사가 정복형 역전을 주는 인사가 뭐냐면 돌보는 인사입니다. 2절, 3절. 자, 분명히 달랐어요. 롯이요. 근데 이 인사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뭐예요? 너희 가정에 누가 있느냐? 소돔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이 인사를 통하여. 2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자, 인사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들어와서 발 씻어달래요. 씻겨주겠대요. 씻겠대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래요? 주무시래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일찍 가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난 안 가겠다. 아니 나는 안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밖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상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웬만하면 그러세요. 이럴 텐데 롯은 어떻게 해요? 롯이 3절 간청하며. 자, 얼마나 간청하고 돌보려고 그랬으면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오죠. 롯이 그들을 위해 뭐 합니까?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을 시켰다 그러고 여기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나오지만 그 종이 누구냐면 원문에 들어가면 셰프라고 나와요.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이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천사들은 롯의 집에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소돔성의 타락상을 보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하지만 롯의 인사는 당시 소돔 사람들과 달랐어요. 확실히 비슷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목매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 온 인사였고 정복하는 인사였고 그 다음은 돌보는 인사였어요.
그 인사가, 남다른 인사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 집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럼 돌봄의 인사가 뭘까요? 하근스 목사는 그의 인사에 관련된 책에서 돌봄의 인사를 이렇게 말해요. 돌봄의 인사는 그 사람이 건강한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요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주고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실제로 뭘 돌보는 것보다도 물어봐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지금 뭐가 자꾸 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거 물어봐 준 사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돌봄의 인사를 한다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요즘 좀 많이 좀 이 업무가 많으신가 봐요. 기도할게요. 이게 돌봄의 인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회하는데도 누구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 당회하는데도. 식사는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몸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시네? 물어봐 주는 거죠. 근데 그 물어봐 주는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좀 알아둬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일반 경제학자들이 이 조 지라드 이름이 좀 이상해요. 지라드라는 이 법칙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세일즈의 신하예요. 영업의 신하라니까 이 사람이요. 빈민가에 태어났어요. 미국에서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아버지가. 그 폭력을 못 이겨서 8살에 가출해요. 안 해본 게 없대요. 신문팔이, 구두 닦기. 35세가 될 때까지 그가 해본 직업만 40개가 넘어요. 그래도 못 견뎌서 미군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사고를 내요. 그래서 또 군대에서 쫓겨나요. 인생이 이런 사람이에요. 수없이 실패. 그러다가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또 사기를 당해요. 10년 동안 모아둔 돈을 다 날려요. 빚더미에 앉게 돼요. 결국 결혼을 했지만 비참해요. 그는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나 또 자살도 못해요. 그의 인생은 자살까지 실패했어요.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후에 마음에 결심을 해요. 나 이제부터 정직하게 돈 벌어보겠다. 그러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쉐보레 대리점이에요. 쉐보레 알아요? 거기서 자동차 영업 세일즈를 해요. 근데 14년 동안 그가 판 차가 13,000대. 12년 동안 자동차 판매왕, 영업의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영업의 판매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뭐가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돌봄의 인사였어요. 여러분,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영업 비결을 기본으로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 지라드 법칙이에요. 250명의 법칙 들어봤을 겁니다. 250명의 법칙. 뭡니까? 한 사람에게는 250명의 인간관계가 연결돼 있다. 결국 뭡니까? 250명한테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게 경제학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영업할 때만 반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라드는 안 그래요.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1년 365일에 감동을 시켜요. 한 사람만 감동되면요. 이 한 사람이 감동되면 어떻게 할까요? 250명에게 입소문을 낸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설령 내가 그 자동차를 안 살 만한 돈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고모님, 돈 많은 고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모님에게 이 사람 차 사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조지라드 법칙이에요. 돌봄의 인사였다니까요. 그는 철저하게 250명의 법칙을 영업에 적용합니다. 그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전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고객에 최선을 다해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연락하고 돌보고. 그는 자동차를 팔려고 안 했어요. 오직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어요. 저 같아도 이런 사람 자동차는 살 것 같아요. 구매한 고객에게요, 매월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이분의 만약에 자동차 살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돈 많은 사람 친구라도 소개할 것 같아요. 정석권 인사를 하자. 그 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소문을 내니까 계속 감동의 물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봄의 인사, 그건 뭘까요?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고 질문이라도 하나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도와주는 인사를 돌봄의 인사예요. 이 인사를 통하여
전도의 문도 열릴 것이고 이런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인사 설교를 할 때 교회 안에서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의 인사만큼 돌봄의 인사가 없습니다. 서로 만날 때 인사해주고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를 통하여 내가 그 한 사람의 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 인사 안 받아주는데요. 그걸 왜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복잡하겠죠 머리가.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보다가 먼저 인사하니까 네 하는데 내가 여기 심각한 거 하다가 딱 봤는데 얼굴이 심각한 상태니까 저 사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사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고 돌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돌봄의 인사 4가지를 설명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뭐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자 그랬죠? 따뜻하게 하자.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인사가 상대방이 설교할 때, 말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열어줘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돌봄의 인사예요. 한 번 더 우리 따뜻하게 한번 지금 못하면 나가서도 안 돼요. 안 되면요 남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인격 문제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성 문제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변은 이길수록 뭐 고개를 숙인다니까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는데 따뜻하게. 스톱 잠깐만. 요거 좀 비벼서 하세요.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만져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됐나요? 두 번째는 제가 뭐가 그랬냐면 축도 위에 바로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좀 있으라 그랬어요. 있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물론 기억을 못 하겠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찬양하는 데서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라 그랬어요. 좀 이따 나오라 그랬어요. 기도하고요. 좀 이따가. 뭐 하라 그랬어요? 옆에 분에게 축복 인사 한 번 더 하고 나오시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예배당에 나올 때 저와 장로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셔야 돼요. 왜요? 남성분들은 남성분들과 어르신들은 악수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밝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인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땡그레 띄고 그 앞에서 인사하시면 인사 다 돼요. 알겠죠? 네 번째, 예배 후에는 바로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10분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 서성되세요. 서성되시면서 자 매일 보던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요? 아니요. 내는 아니에요. 특별히 새로운 사람이 있는가 또는 교회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죠? 셀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교제할 때도 먼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인사할 때 내용은 뭐라 그랬죠? 서로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른이면 존경합니다.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행복하지 않고 삭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가 그 우중충한 그 폐가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사는 꽃씨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인사를 뿌리세요. 곳곳에 많이 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있는 곳이 꽃밭이 되고 꽃동산이 되고 향기가 나고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자, 셀 모임 할 때도 리더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셀원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인사하시고 그리고 셀 리더에게 제가 이번 주 전화 안 받은 거 죄송해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셀이 어떻게 될까요? 꽃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갈 때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바쁜지 들어가면 뭐 애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든 목사님이 들어오거나 누가 들어오거나 먼저 인사부터 하시고 서로 인사하시면 그게 다 뭐예요? 꽃씨예요. 그런 꽃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둔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먼저 심으세요. 먼저 돌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에요. 그건 인사예요. 특히요. 그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은 남과 다른 빛이 나요. 우리가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부를 이 찬송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 주의 사랑이 가장 기본은 빛은 인사다입니다. 남과 비슷한 인사예요? 아니에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1절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 다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김기현 목사는 말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천국 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는 성공의 출입문이다. 인사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인사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인사는 인생 역전의 열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사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고 상대방과 벽을 여는 허무는 관문입니다. 인사만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사성 밝다. 인간성 됐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반드시 복받을 사람이다. 그러나 인사를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무시했다. 틀려먹은 사람이다. 기본도 안 됐다.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 부모님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인생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사는 인생의 기본입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대한 관심이며 예절입니다. 인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만 받아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만나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주일날 저를 한 번도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은 거죠. 저기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시고 그 인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